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끝자락 34장이죠. 끝자락과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이 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즉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 계획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모세보다도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온누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떠나고 나서 박승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또 그분이 떠나게 되자 신투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십니다. 모세 다음엔 누굴 세우셨어요? 여호수아.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목회자가 바뀌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도자가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를 기쁨으로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4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두 가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는 이미 늦었어. 후회와 죄책감에 현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 은혜가 많았었는데, 이전에는 여기 성도들이 가득 찼었는데, 우리 교회는 옛날이 더 좋았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는 귀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과거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크고 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홍해만 가르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부흥을 말하고 예전의 감동을 말하고 추억하며 예전의 간증만 반복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믿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순종과 헌신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나타낼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젠가 시작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의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가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false imprisonment로 고생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난 3년간의 헌신적 사역과 노력이 기도가 실패라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병이 금방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내 문제에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고 무관심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길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광야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를 없애는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 한복판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외롭고 내게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싶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광야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의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새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메마른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을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지 않고 계신가?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좌절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셋째,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가장 메마른 자리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새 일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셨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막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기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 그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다니엘서 9장에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절묘하게 내일부터 특별 새벽 백투스쿨
특별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